오늘은 성경 핵심 통독 3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서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다루게 되면 마지막 남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한 39번 정도로 성경 핵심 통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9번, 즉 한 38시간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40분, 많으면 한 50분 이 정도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 들으면 성경 핵심 통독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가지고 성경 핵심 통독을 쭉 하다 보면은 전체 흐름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전체 흐름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이렇게 이제 파고들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의 깊이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말씀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이제 막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있지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성경책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시간 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무더위도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 자, 먼저 칠판에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화면에는 또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베드로 전서 후서는 크게 보면은 베드로 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도 성도의 지식과 생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림과 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모두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놓쳐버리면은 180도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세번문 말씀에 로마서 말씀이 나오는데, 공중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맥락을 이제 쭉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로마 당시에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 성경 낮예배 때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말씀인데, 맥락을 놓쳐버리니까 성경 말씀 같은 문자라도 전혀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의 박해, 행위의 박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박해를 받는 상황.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실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시련을 각오해라, 면류관을 바라봐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핍박이 극심해지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 내용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의 때에, 핍박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이야기,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장 7절,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는 보면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영혼 구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할까? 지금 내 몸은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만 나의 몸은 죽일지언정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묵상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 이제 탁 시작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2장은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나쁜 일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선행을 하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고난의 때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에 박힙니다. 그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것이지만 반대로 뭐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결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그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불의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 또 3장에는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이죠.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뭡니까? 고난을 받되 이게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오해를 사고 막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영혼의 구원은 이 영혼의 구원을 딱 바라보는 거죠.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핍박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장 13절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5장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게 막 평생 갈 것 같아요. 저도 막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토록 갈 것 같이 막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잠깐 고난 당하는 거다.
지금 너 잠시 힘든 거야. 근데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잠시 힘들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너를 굳건하게 할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하게 할 것이고, 너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문제죠, 그죠? 핍박을 당하니까. 근데 베드로후서는 내부의 문제를 다뤄요. 교회 내부의 문제. 교회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기 나온 대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고난,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베드로후서는 내부의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여기 조심해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단계들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장로님 믿음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에 뭐가 필요해요? 덕입니다. 덕. 야, 이 사람 참 덕스럽구나. 덕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덕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덕은 맹탕 헛것입니다. 헛것.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식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 그러나 지식과 덕과 믿음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으라는 거죠. 참으면서 뭐 해야 돼요? 경건해요. 경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경건 생활 참 하기 힘듭니다. 그죠? 이 경건 생활 참 힘든데, 경건. 그런데 경건보다 더 중요한 걸 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죠?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우애는 우정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정보다 더 진한 게 뭡니까? 사랑.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게으르지 말고. 이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되면은 말세에도 외부적인 고난에서도 이겨낼 거고, 내부적인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간질을 하고 힘들게 하고 참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요 얘기를 합니다.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베드로 이 전서 후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만 봤지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가지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분열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이제 1서, 2서, 3서 말씀인데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요한 1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 종말의 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요한 3서에서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옛날에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장난했는데 더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았고 가이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권면을 하게 되는데, 자, 요한 1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요 이야기죠. 자,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다음 2장 말씀은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로 9절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읽어봐도 참 말씀은 뭐 제가 다른 뭡니까 해설이 필요 없죠. 정말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참으로 빛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살아라.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빛의 자녀들하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9절,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결국 12절에 보니까 가인 같은 자고, 그죠? 그는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그 아우를 죽였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가지고 뭡니까? 사랑을 행하고 빛을 행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죠? 다 구분해요. 그래서 요한은 빛과 어둠 딱 구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태양이 비치면은 여러분 항상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그죠?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림자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막 갈등해요. 내 안에 이 두 개의 영이 막 갈등하는 거죠. 속 사람과 그 사람이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과 또 마귀의 유혹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바울이 평생 고민했던 것인데, 바로 이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늘 빛의 길로 나가려고 막 고민해요.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얘기가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8절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 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죠? 행함,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행함으로 베풀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밥 사주고, 뭐 또 선물 주고, 아이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요? 진실됨이 빠져버리면 그 속이는 겁니다. 그죠? 진실됨. 내가 정말 사랑해서 베푸는 사랑은, 행위는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지만, 내가 정말 진실되지 못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척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저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거짓된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이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진실되게 하옵소서, 나를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4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이야기죠.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뭐예요? 이 절망의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5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까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고백도 나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참 이 부분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난 자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2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자, 그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거냐, 요게 이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크리스마스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영지주의, 기독교 초창기 최초의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줄인 말이에요. 영지. 영적 지식은 뭐냐?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혼만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까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하고 이 요한하고 약간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신앙 고백에 나왔습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영혼과 육체 전체 통틀어 가지고 우리말로는 이제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전인격적인 몸, 육체.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몸과 육체와 혼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영혼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 구원 딱 이야기를 할 때 그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몸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우리 몸은 지금 사자에 물어뜯기고 창에 찔려 죽고 칼날에 베어 죽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그들이 칼날을 벨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냐면은 베드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영지주의자들은 뭐 하냐면은 야, 우리 몸은 아무 필요 없어. 베드로가 영혼 구원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 몸은 내 맘대로 막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내 맘대로 해도 돼. 왜냐하면 구원은 영혼에만 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좋은 말을 극단적으로 반대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영혼만 고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체에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영혼은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더러운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연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 딱 얘기를 하죠.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고 울고 웃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속성이 다르고 그냥 천상의 존재라면은 저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천상의 존재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그 천상의 존재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저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아프다고 고통을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의 이단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에요. 그죠?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도 이제 요한 3서는 두 명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성도들 간에 이제 교제를 이렇게 복돋워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두 사람을 이제 딱 비교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를 칭찬해가지고 가이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핵심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1장 2절 요걸 가지고 삼박자 뭐 축복입니까? 구원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가이오가 참으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요한 사도를 비방하고, 그죠? 목회자를 비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교회에 맞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요한 사도를 이렇게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막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데메드리오를 또 이제 칭찬하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 자,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이 가이오의 희생정신과 디오드레베의 이기심이 대조가 되고,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그 진리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디오드레베하고 대조가 되죠. 교회 안에는 이 가이오 같이 참 이렇게 뭡니까?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장로는 내가 이제 가면은 뭡니까? 요한 장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본받아요? 가이오의 섬김을 본받고 데메드리오의 진리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본받아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있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가이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나는 디오드레베가 아닌지 여러분 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에 사람이 오면 막 내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할 겁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늘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먼저 목회자가 죽어야 되고 장로님이 죽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죽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죽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살아가지고 깽깽거리고 하면은
여러분, 평신도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죽고 우리 장로님도 죽고 권사님들도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그죠? 아등바등 막 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탁 죽어버리면은 정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유다서 마지막 말씀인데 유다서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보니까 환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니까 배교자가 생기고 거짓 교사들이 생겨가지고 야, 싸워라, 다퉈라, 전쟁하라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늘 위험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멋대로 막 왜곡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요한 3서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요한 사도에 의하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이단자들, 영지주의 이단자들, 유대교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래서 이단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1장 11절에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발람과 고라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거짓 예언자 그리고 사람들을 뭡니까? 이간질해가지고 멸망받았던 고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유다서가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유다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그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와 함께 교회를 어머니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유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굳건하게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요한 베드로 전서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들은 바울 사도와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이 공동서신을 통해 가지고 바울 서신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서신은 부패입니다. 부패.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한식이나 일식이나 중식이나 양식, 특별한 이렇게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식, 양식, 중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룹니다. 바울 서신은.
그렇죠. 그래서 뷔페하고 한식, 양식, 일식 이런 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서신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안팎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직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덕과 지식과 절제를 통해서 또한 형제사랑 우애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가이오와 같이 섬기는 사람,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한 사람,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